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주관입니다. 이제 새해가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법우님들 간에 무량대복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오주 묘력이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 우주에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바닥에 있는 가장 원천적인 근본 기본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연법.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냐면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복 많이 받으시려면 뭐죠? 복 많이 뭐라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다가오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어려워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해서 뭐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서 복을 쌓아가고 공덕을 쌓아가고 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이제 항룡발 이른바 항룡 이른바 항복한다는 거예요. 용을 항복받은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항룡발 참 재미난 얘기인 거예요. 용을 항복받은 바로라. 부처님 이 두 가지 유명한 얘기했는데 육조해능이 이른바 보림사 있을 때가 앞에 용이 나온다는 그 연못이 있었대요. 근데 용을 갖다 용이 막 난리치고 하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그 육조해능이 대단한 도인이었잖아요, 그죠? 바로에 담아가지고 용을 잠재웠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그다음에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이제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마하가섭 있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섭이 5분이었었어요. 부처님의 법통을 이은 마하가섭이고 그 마하가섭 말고 우르민나 가섭, 그다음에 제다가섭, 그다음에 또 가야가섭. 그래가지고 낮에 가섭 이렇게 가야가섭 삼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삼형제가 부처님 문중에 들어오기 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부처님 문중에 들어오기 전에 불을 숭배하는 그런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화교라는 종교도 있긴 있었지만,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다니시다가 뭐냐면 그 가섭 삼형제 그 집에 들르게 됐어요. 하룻밤 유숙합시다 했더니 잘 방이 지금 없다고. 근데 저 용을 모시고 있는 저기 이몽고하니 거기 방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용이 그 무서울 텐데 그 어떡하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용이 그 방에 딱 들어가니 그냥 막 화룡이 막 그냥 용이 막 불을 뿜고 난리거든. 그 부처님께 딱 화광산매. 이 신통이라는 건 이제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화광산매를 딱 펼친 다음에 그 방 안에 그냥 완전히 뭐예요? 불구덩이가 돼 버리니까 부처님께서는 불 속에서도 그냥 여여하시니까 용이 타 죽게 생겼으니까 부처님 바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위험을 피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여기 나오는데 항룡발 이른바 용을 뭔가 항복받은 바로 스님들 바로 있잖아요, 그죠? 바로는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이 바로를 들고 다니면서 수행응기라고 하는데 바로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욕심을 잡는 거죠. 욕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랄까, 수행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그 들고 날뛰는 마음 같은 거 그런 걸 잡는 어떤 그런 이 바로는 수행자의 어떤 아주 중요한 도구죠. 다니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끼니를 이렇게 저 남방에 가면 지금도 바로 들고 쭉 스님들이 다니시잖아요, 그죠? 네, 탁발 다니시는 거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항용발 용을 항복받던 바로와
해오석이라는 거예요. 이 해는 또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말렸다는 거죠. 풀어냈다는 거예요. 호랑이, 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호랑이를 뜯어 말린 그런 그 석장이요, 지팽이란 말이에요. 호랑이를 뜯어 말린 게 뭐냐? 이른바 말하면요, 거기도 지금 나오지만 승조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승조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뭐냐면 가다 보니까 호랑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호랑이 두 마리가 막 싸우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호랑이 두 마리가 막 싸우고 하니까 스님들의 보통 뭐라 합니까? 우리 큰 스님들이 궁치잖아요. 지금 주장자라 그러나요? 근데 옛날에 이제 석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 뭐죠? 그죠? 육환장이라 그러나? 거기 이제 양쪽에 있잖아요. 고리가 6개, 3개씩 6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3개 뭐냐면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랭이가 그냥 승조 스님의 육환장 소리에 뭔가 하니 그 싸움을 풀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라거나 수행자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 악이 다툼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마음들을 다스리는 게 바로 육바라밀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오석이란 말, 이른바 말하는 항룡발 해오석. 그러니까 거기 six patriarchs란 말하면 육조 해능이란 말이야. 육조 해능의 바울, subdued dragon 그랬잖아. 육조 해능의 그 바로가 용을 용. 네. 아까 여기 이제 우리 두 가지겠죠. 육조 해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가섭 삼형제를 압도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긴 바로 했지만은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바로에다가 용을 3마리 다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해요. 육조 해능 스님의 바로에 용을 항복받고 멍크 승조란 유명한 스님의 케이는 이른바 말하면 지팽이란 말이죠. Six rings란 말은 이게 육바라밀을 말하죠. Three left, three right. 양쪽에 3개씩 했단 말이에요. Settle tigers fight. 이른바 말하면 호랭이의 싸움을 뜯어 말렸다. Those still 이른바 지팽이에 달려있던 이른바 뭐예요? 6개 고리 육환장이란 말이죠. roar 포효했다, 울렸단 말이죠. clearly and loudly. 육환장에 짤랑짤랑하는 소리에 스님의 법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양고 금환 명령력이라. 양쪽 쇠고리. 양쪽 쇠고리가 금환이란 말이에요. 금환, 그죠? 이른바 말하면 양쪽 쇠고리가 명령력이다. 고금이란 말은 쇠고리를 말해요. 역력히 울린다. 그러니까 양쪽이란 말은 뭐냐면 육환장이 3 달렸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세간과 출세간이래. 불시표용 허사지라. 이른바 말하면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무슨 바루를 들고 다닌다든지 혹은 이와 같이 석장 지팽이를 주장자를 들고 다닌다든지 이게 전부 다 헛되게 지는 지니는 게 아니다. 다 의미가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바루를 들고 다닌다거나 스님이 뭔가 하니 주장자를 들고 다닌다거나 육환장을 들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폼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바루를 들고 다니니까 남들에게 가서 걸식을 하잖아요. 그만큼 나를 내려낮추는 거거든요. 욕심을 자꾸만 절제하는 거죠. 자꾸만 욕심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육바라밀 보시지게 인욕 정진선정 지혜는 바로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른바 갈등의 요인일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부처님의 거룩한 세계로 나가려는 그런 그 마음을 장애하는 마음을 척결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무기란 말이에요.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다.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
열의 보배 지팡이를 손수 내가 뭔고하니 그걸 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건 부처님의 어떤 그런 일생 동안 살아가신 어떤 그런 삶의 흔적을 자꾸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건 왜 그렇다? 지난번에 CSM이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미국의 말이죠. 미국 신문에서 그 조사를 했어요. 아이비 리그에 있는 문관이 그 아이비 리그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그런 대학에 아이비 리그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 몇천 명에게 현존하는 인물들 가운데 당신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렇게 그렇죠. 정말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인물,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인물, 그런 인물이 있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지금 참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다. 참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존경받을 수 있는 엄마세요?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어. 자기 존경받을 수 있는 엄마 아버지대로 정말 사실은 그래요. 안타깝지만 노력을 해야 되지. 노력을 해야 돼. 거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열의 보장 친존족이라, 친종족이라. 열의 보배 어떤 지팡이를, 보배 지팡이는 우리가 지팡이를 가지고 아사라. 열의 보장 친종족이라.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쓸쓸한 법당에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계속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이 근본적인 어떤 도리를 잘 모르는 거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다.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건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걸 믿으세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고개를 끄덕끄덕한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지. 잘 안 끄덕거리는 사람은 아직 잘 부처님을 법당에 나와 잘 믿을 수 없는 거야. 첫째로 봐봐. 가만히 봐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낮에도 우린 찍어대고 있다. 근데 뭐라? 밤에도 꿈을 꾸면서 찍어댄다, 안 찍어낸다. 밤에 잠을 자도 우리 잠을 자지 않는 존재가 있다니까. 낮밤이 없는 존재가 있어. 당장 심장 같은 것도 뭐예요? 심장 같은 것도 뭐죠?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심장이 멈춰야 죽는 거야. 그러면 본래 심장은 쿵쿵 뛰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도 자지 않는 존재가 있다. 잠을 자도 자지 않는 존재. 낮밤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 영혼의 존재예요. 우리 영혼의 아들 딸들인데 잠시만 이렇게 업장 따라 여기 온 거라고요. 인간 세상을 탐하기 때문에. 그게 눈이 커 몸이 생긴 거죠. 우린 본래 영혼이었거든. 여기 떠나면 어떻게 돼? 숨이 끊어져 버려. 다시 얼른 영혼으로 가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로 가고. 그때 또 이제 뭔가 아니 금생에 지은 업 따라서 또 업이 지중하면 또 이제 또 태어나야 되고 반복을 계속. 죽음이라는 게 이게 참 모두 다 싫어하지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우린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죽음을 다 싫어하지만 죽음을 싫어하는 게 뭐 죽음을 싫어하지 말고 태어나는 걸 싫어해야지. 그러면 부처님 경전에 보면 정업난면이라고 해서 여러분이나 저나요 태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 태어난 존재래. 할 수 없이 밀어 제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왜냐? 업 따라서. 만약에 부처님 말 만약에 이 세상에 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뭐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힘든 거면 누가 태어나겠어? 그냥 집어넣어 주니까 뭐라? 그게 뭔가 자기 깜빡하면서 뭐라? 이 여자는 내 여자인데 이 남자는 내 남자. 이거 벌써 음욕이 있는 거잖아. 자기 욕심이 자기를 거기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끌어들여 그 욕심이 자기를 끌어들인 거라.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게 여기 불구진 부단망 그랬잖아요. 그 전에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어서 부재망상이라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저 앞에 나온 게 있어. 불구진 이른바 말하면 입으로만 뭐 진리를 찾고 뭐 또 저런 거 허망하다고 이러지 말고 여기 뭐냐면 불구진 부단망이라 not seeking truth 진리를 찾는다고 하지도 말고 nor cutting off ignorance 무명을 타파한다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꾸준히 가라 이거야. 무슨 말씀이 하겠습니까?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라. 진리다 무슨 거짓이다 너는 옳으냐 나는 그러냐 이 싸우지 말고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싸우지 말고 참됨도 구하지 말고 추구하거나 내가 옳다니 이거 싸우지 말고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열애보장 친종족이라 했잖아.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중도란 말이 중도 중심 잘 잡고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야. 참됨도 구하지 말고 망령되다고 저게 틀리다고 또 뭐 끊어버리고 그러지도 말고 그렇잖아요. 세상 만상이 참 안타까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무슨 뭐 버리고 가버리고 참 저는 이거 항상 법당 이렇게 있잖아요. 보살님 보면 정말 그리운 보살들도 많아. 그리운 고사들도 많고 왜 안 나오는지 나도 몰라. 그 보살 왜 나오다 열심히 안 나오냐. 그때면 뭐가 틀려서 또 안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왜 안 나올까 궁금하고 그냥 궁금한 채로 그냥 인생 사는 거야. 뭐 조금 틀리다고 안 나오고만. 부부가 또 맞는다 안 맞는다 헤어지고 뭐 터지고 좋았다가 싫었다 또 싫어졌다 좋았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100% 지선짐이 한 게 없다. 그래 안 그래? 내가 상대방에다 뭘 베풀 때도 뭔가 하니 거의 베푸는 마음이 굉장히 복합적인 거잖아. 요걸 내가 주면 저 친구가 나한테 뭐 어떻게 다 계산 있잖아. 순수하게 하는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불구진 부단망이라 옳고 그러다 너무 따지지만 그냥 쭉쭉 부지 이법 공무상이로다. 두 법에 뭐라 요지 깨달을 요자입니다. 이른바 요지법 공무상이다. 환히 알겠다. 두 가지 옳고 그름이라는 게 전부 다 허공 같고 뭐라 무상한 것이다.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지 마라. 이 편은 내 편, 저 편은 적 이러지 말고 아군 적군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저렇게 전쟁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뭐 시아파 순위파 그러고 정말 전세가 왜 이러는지 몰라. 자기들이 다 묘혈을 파는 짓이야. 다 업이라 다 업장소매 업장이라 없다. 업장소매라고 서로 죽이고 볶고 난리친다. 인류는 참 안타까워. 묘지법 마땅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옳고 그르고 따지려 하는 거. 옳고 그르고 따지지 않더라도 불교는 항상 1등이라 그랬지. 왜냐? 그냥 계속 누가 나한테 시비 걸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거야. 중도라는 게 그거 아니야. 중심 잘 잡고 딱 한 길로 가는 거야. 깨달음도 생각지 말고 망념에 뭐 틀리다고 마치 써지도 말고 그냥 무슨 뭐 강력하게 뭐 이러지 말고 싸우고 지지고 못 가지고 꾸준히 가면 저절로 뭐라 1등하게 돼 있습니다. 스님 막 공격을 당한대요. 강아지가 짖고 송아지는 안 짖지 말이지. 뭐 한다 하더라도 그냥 가면 말이야. 진망이 불이거든. 어느 즐거움이나 고통을 투자하지 않고 즐거운 일 나에게 오는 거 봤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상이 참 오로지 여기 오늘 공부한 내용의 근본은 뭐냐면 그냥 꾸준히 부처님의 친종족이랬잖아. 열애보장, 열애보배 집행처럼 자꾸만 부처님이 종족을 쫓아갈 거야. 쫓아갈지언정 뭐라 무슨 싸움박질 하지 말라는 거야.
불구진부단망이야. 진망을 따지지 마라. 진망이 불이다 이거예요. 진속이 불이고 묘지법이 공무상이라. 확실히 알아라. 옳고 그른 두 가지는 항상 뭐라 상대성이거든. 두 가지는 상대성이야. 요지법이 다 공무상이다. 다 허망한 거다. 그러니까 따지고 지고 먹다 보면 뭐라 억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는 게 뭔가 하니 내 일생을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꼭 명심하실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공부한 것처럼 정말 거기 다 오잖아요. Not seeking truth nor cutting off ignorance. I just understand the two are not different in nothing. 두 가지가 다 뭐라? 다 허망한 것이고 본래가 다 하나인 세계다. 아시겠죠? 그런 사실 아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정진하시고 너무 시비에 끄달리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아시겠죠? 옳으면 옳다고 뭔가 부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아시겠죠? 자, 지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59기 구정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훌륭한 법문으로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슨 말씀이냐. 네. 스님, 네. 우리가 지금 선가의 중요 문헌인 중도가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 일어난 선불교가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질문 잘했어요. 네. 우리나라에 선불교가 들어오기 전엔 이른바 말하면 교학이라고 하죠. 선교 양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대체로 그 이설이 없는 건 얘기는 뭐냐면 신라 말 때 선덕왕 때라든가 선덕여왕이 아닙니다. 신라 말 때 도의 명적 도의란 스님 800년 되니까 도의란 스님이 있었어요. 이 도의란 스님이 중국에서 이제 뭔가 그 법을 받아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도의 스님이 명적 도의 스님이 중국에서 마조도일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거장입니다. 백장회 뭐해서 쭉 해서 내려온 중국 불교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인데 마조도일의 제자인 서당치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서당치장 스님의 그 선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이제 이 스님들은 뭐냐면 이제 인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는 제대로 깨달았구나 이렇게 그런 그 징표를 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귀국해가지고 서당치장의 법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때 뭐냐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중국의 법이 동국으로 가는구나, 한국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신라로 가는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어떤 그런 그 선맥이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한국에는 뭐죠? 교종, 이른바 화엄교학이랄까? 이 교종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 지금 뭡니까 법고대 통해서는요 교학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화엄과 이른바 말하면 선가의 어떤 보전이라고 하는 증도가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희 스님이 중국에서 선종을 뭔가 이어받고 내려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신라 시대 때는 뭐냐 전부가 다 교불교야. 경전을 위주로 하는 교학불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선불교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한 40년을 설악산 진전사라고 이 설악산에 들어가서 40년을 끊임없이 정진하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염거란 제자가 있었고 최증이란 제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교구산 이른바 말하면 원래 이게 참 묘한 게 이렇게 되거든요. 교학이라는 건 인쇄돼야 되고 강학돼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뭐죠? 시절이 뭔가 호시절일 때는 대체로
교학이 많이 융성하지만 이른바 여러 가지 어려운 신라 말이라거나 고려 말일 때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른바 나름대로 선의 어떤 교회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경학보다는 직진신모라 견성성불. 그래서 선학이 이른바 말하면 선학이라기보다 선이 뭔가 나름대로 발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리산이라거나 태백산 쪽에 오교 구산이 쭉 섰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선종에는 뭐냐면 이 고려 공민왕대 이 도이스님의 맥으로부터 염거 체증으로 내려오는 이 맥이 고려 말 때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른바 태고보라고 들어봤지. 태고 스님. 저 북한산에 가도 뭐 태고사도 태고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스님이 또 뭔가 하니 그 선맥을 이어가지고 이 스님은 이제 중국 유명 서옥총몽이라는 스님의 법맥을 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공민왕 우왕의 국사라든 그런 그 이른바 상당한 어떤 경제에 있던 그런 그 태고 스님이 그 선종을 이어가지고 그 맥이 조계종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계선종.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선의 흐름은 도의국사를 초조로 잡는 게 대체로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요 신라 스님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그 정중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무상 스님이라고 우리 한국 스님이에요. 신라 스님입니다. 이 스님의 맥으로부터 해가지고 정중종이라고 해가지고 마조 도일이니 뭐 백장회인이 해가지고 중국 선종의 저 태도격도 우리 한국 스님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뭐 이어받은 게 뭐 육조 해능으로부터 내려오는 맥을 이어받은 그건 중국에서 계신 스님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맥은 이른바 말하면 도의 스님을 대체로 초조로 잡고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그것도 이제 태고보 같은 님은 뭐 부처님 당시부터 57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보사님 많이 받으세요. 59기 정정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어느 책에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능 스님 같은 분은 네. 한순간에 깨달으셨다고 하던데요. 네네. 두 경우가 너무 모순되지 않나 싶어서 네. 큰 스님께 여쭈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꼭 제가 당부드릴게요. 이런 질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질문도 해버릇해야 되고 자꾸만 누가 자기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남편에게나 누구에게나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또 그 사람도 뭔가 대답을 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냥 말도 안 하고 소리 쓰면 대화가 안 통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문제거든. 질문들 이제 벚꽃 대통령을 쭉 거듭하니까 질문들 또랑또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건데 꾸준함이라는 거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뭐냐면 부처님 세계와 중생 세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부처님 세계는 무한이잖아요. 끊어짐이 없어. 아시겠죠? 영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면 지상엔 전부 다 우리가 유치원 과정이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뭔가 이 과정이 있잖아요. 네, 매듭이 있다고요. 물도 영도 시야에선 얼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영도가 되면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100도가 되면 끓어버리고 이렇게 돼요. 점점 매듭이 있어. 그런 매듭들을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유한의 세계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고진감래 그러잖아, 그렇지? 고통이 다해야 뭐라? 좋은 일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진인사모라 대천명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업장 때문에 왔거든. 무슨 업장이냐? 꾸준함을 기르기 위해서 반복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수행이라는 건 뭐냐? 꾸준함을 기르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영원성을 익히는 겁니다. 한계를 타파하는 그런 그 무한의 존재로 나가는 어떤 길목이 바로 우리가 이성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에도 운하항복기신 운하주라고 나오잖아요. 마음을 항복받아라.
가다 보면 일하다 보면 일하기 싫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일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무엇인지 꾸준히 slow and steady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항상 뭔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매듭이 있고요. 그 대학교 입학시험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입학시험 뭐 어떤 고시 다 마찬가지야. 왜냐? 어떤 매듭. 그렇잖아요. 스님 말이야, 12년 동안, 6년 동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 동안 공부한 것 같다. 한순간에 뭔가, 그 어떻게 다 표현하, 한순간에 어떻게 성적을 매깁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조건이잖아.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게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판가름을 내거든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매듭을 지어야지. 너는 성적이 됐고 안 됐다. 중요한 거는 부처님 나라는 영원이고 무한이고 절대예요. 근데 중생의 세계는 뭐라? 유한이고 상대성의 세계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회능이라는 스님은 뭐냐면 전생에 아주 많이 닦은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딱 들으니까 그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과거에는 그냥 헐렁 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옛날에 들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때 선생님이 말씀한 스님이 말씀한 게 이거구나. 그때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막 그런데 장생이 뭘 잘났단 말이에요. 뭐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보니까 그때 남편이 얘기한 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좀 무지했구나. 어떤 경지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남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대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자기가 미흡해서 그런 거야. 남편은 남편의 경지가 있거든요. 아내는 아내의 경지가 있고. 그걸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간에 전부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 좋으신 질문인데 보세요. 그죠? 대학교 입학시험 말이죠. 대학교 입학시험은 어떤 그런 한정된 문제가 있잖아요. 수준이 있잖아.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 공부의 그 난이도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건 뭐 내가 그냥 3학년 필요 없어. 그러면 검정고시 봐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월반도 있는데 뭐 그래. 그러니까 꾸준히 문제는 이제 꾸준히가 문제지. 사바세계는 당장 시간과 공간. 우리가 본래 영혼이었었어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 시간과 공간이 없는 존재가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났잖아. 상대성의 세계에서. 상대성의 세계로. 그러니까 세월을 그치 아까 얘기했죠? 세월을 부처님처럼 여겨야 돼.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꾸준이야. 세상을 몽고하니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야. 화엄경에 우리 보살의 구수행했잖아요. 9가지 수행.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에 성공하려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세상을 사랑해야 돼. 시간을 사랑하고 공간을 사랑하고 세월을 부처님으로 세상을 부처님으로. 그게 꾸준이라. 그래서 한 생 한 생마다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한 생 태어나서 엄하게 살면 그 다음에 더 나쁘게 돼버려. 열심히 살게 되면 좀 더 수명이 긴 대로 가겠지. 그지? 함부로 막 살아면 넌 빨리빨리 죽어야 된다. 지옥은 일일이야 만사만생이래. 지옥은 하룻밤 사이에 밤낮 사이에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데.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꾸준히 해야지. 어떤 한 점 그러니까 전념미즉 중생이 후념오직불이야.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게 되는 중생인 겁니다. 그 점을 넘어. 한 점. 그러니까 항상 한순간이 문제잖아요. 한순간 삐끗하면 골치 아픈 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순간 넘어가고 임계점을 넘어가려면 물도 계속 가열해야 하잖아. 꾸준히. 그래서 물이 계속 가열되다 보면 끓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꾸준히 나가 있는 건 명심하세요.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제 친구의 고민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친구가 몇 년 전 아이들 교육 때문에 두 아이와 함께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날 당시 아이들은 초등학생, 중학생이었고 남편이 개인 병원 하는 의사여서 처음 1년은 병원을 후배에게 맡기고 온 가족이 함께 가서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작년 친구 남편이 홀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빠도 없이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친구는 친구대로 힘들어하고 이제 막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도 적응하느라 힘든지 부쩍 엄마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하기 시작했다는군요. 그런데다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남편에게 왠지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문자를 하고 통화를 하던 남편이 툭하면 전화는 안 받거나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걱정돼서 물어보면 피곤해서 잤다, 회식했다 하면서 퉁명스레 뭐라 변명을 하고 짜증까지 낸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보러 오던 사람이 벌써 1년 가까이 가진 핑계를 대며 왕래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도 바쁘다며 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제 친구는 벌써 몇 달째 밤잠 못 자며 고민하고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스님 뭐라고 위로를 하고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지혜 가르침을 청합니다. 아이 참 안타까운데요. 우선 첫째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분이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모르겠지만 우선 울지 말라고 그러세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좀 냉정을 좀 찾고 침착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니까 이제 한참 그 사춘기 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부처님 향해 간 존재지만 아직은 중생이잖아요. 그죠? 인연 따라 여기 왔고 그러면 이게 사바세계는 남녀가 만나는 게 기정사실인데 별거 아닌 별거래 가지고 이렇게 오래 있으면 무슨 뭐 널려 있는 게 말이죠. 지금 뭐 널려 있는 인터넷 같은 거 뒤져봐요. 널려 있는 게 전부 다 혼자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다 뭐 여유도 있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뭐냐? 첫째로 침착하시고 아이들 지금 이만한 나이 뭐 사춘기 이보살님이 너무 소심하신 분 같아. 좀 마음을 좀 크게 가지라고 하시고 뭐 제가 볼 때 뭐 절망적인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 나와서 너희들 여기서 좀 있어라. 엄마가 집이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갈 것도 없이 이게 이른바 말하면 소통이라는 게 뭐죠? 조금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이건 옛날에 유명한 속담 아니고 미국의 속담이잖아요. 영국권의 속담이잖아요.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생인데. 그걸 이건 동물과 비슷한 존재. 우리 음심이 다 있는데.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뭐 끼고 앉아서 그냥 뭐 할 거예요? 그럴 것 없다니까. 지금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니까 아이 젊은데 뭐 기껏해야 뭐 한 40대 됐겠나? 40대 뭐 40대 중반이라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애들 좀 놔둘 수 있잖아 거기 뭐 맨날 며칠 동안. 그 자립을 아이고 참 정말 안타깝네. 그 나이 또래면 너무 끼고 도니까 오히려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뭐 반항하고 그러잖아요. 좀 니네들 좀 잘 지내봐라. 아빠한테 갔다 올게. 좀 왔다 갔다 다녀 힘들어. 남편 오라고 그러는 것보다 말이지.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뭔가 아니 여기 있을 때 뭔가 문자라도 자꾸만 짜증 부리고 하지 말고 I love you, 징글 love you 뭔가 좀 문자라도 연애 편지라도 좀 쓰든지 말이지. 뭔가 이게 좀 뭔가 뭐 통하는 마음 그렇게 아내를 자꾸만 이분이 좀 뭔가 마음자리가
좀 안전하게 좀 그렇게 생활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냉정하고 좀 침착하면서 네 그렇죠. 이거 많잖아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많습니다. 자기 부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내가 소홀했구나. 냉정을 침착하고 가정을 소해야 되니까 가정을 지켜야죠. 힘들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을 잘 보살피고 여보 애기처럼 말이지 내가 갔다 또 올게. 그리고 가서는 또 계속 매일같이 연애 편지 쓰고 말이야. 문자 연애 문자 계속 날리고. 작전상 지혜와 자비는 이건 영원한 불변의 철칙이에요. 지혜는 뭐라?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비는 거고 자비는 뭐라? 끊임없는 몸과 마음의 사랑이잖아요. 경영의 법칙이고 인생을 얼마나 슬기롭게 살아가는가 하는 중요한 철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안타깝지만 이건 뭐 대수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 자신엔 울고불고 난리치겠지만 벌써 이 보살님이 좀 한 수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좀 침착하고 냉정하고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야지 아이들도 그런데 아내가 씩씩하게 나가면 남편도 뭔가니 기가 질려가지고 저 여자가 대단한데 오히려 무너져 버립니다. 쉽사리. 하도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점 가다 보면 기운이 빠지게 돼 있어요. 더욱더 열렬히 남편을 사랑하고 I love you, jingle love you를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럼 이 세상 만사가 다 말이지. 이게 부실하니까 뭔가 한규통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